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부를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산상순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이 말씀을 마치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5장 3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황금률을 저희들이 읽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의 차이점은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표현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금률이 8가지인데 여기서는 4가지를 말하고 그 4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화를 재촉하십니다. 그 앞에서는 4가지의 복을 말한다면은 바로 뒷부분에 가서는 4가지에 대한 화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이야기와 같다고 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상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규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규례가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적용을 하면 못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을 좀 드렸는데 저희 나라의 짧은 역사, 제가 지각을 가졌을 때 한 반세기를 보았을 때 그 박정희 시절 때 제가 초등학교, 대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권이 저는 익승만 씨는 잘 모릅니다. 제가 살아 있었겠지만 너무 어렸을 때 4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군사 독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당히 특이한 현상들이 지금 증개되는데 2명의 군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이어서 민주화에 앞장선 김씨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2명의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이제 검사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저희 나라 역사를 이렇게 손꼽아 보면 상당히 흥미있다. 군사 독재 그리고 민주 그리고 말쟁이들
그리고 법을 지키는 나라. 이 지금 현상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과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이 법을 지키는데 상당히 느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삶에서 저는 이 법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몸에 배이고 난 다음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질서, 무법이고 그리고 무대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법으로 바꾸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명씩 아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냥 혼자 그냥 재미삼아 손가락으로 헤아려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도 법이 없고 그리고 학교에도 법이 없고 심지어 사법부에도 법이 없고 경제에는 더 없고 거리에는 정말 개판이고 어디든지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법을 명하세요. 우리에게 과연 이게 잘 적응이 될까요? 법으로 살지 않는 우리가 법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이 도시에 와서 자동차 질서를 지킨다는 것, 에이 못 살겠다 그냥 나 시골에서 살란다. 이 복잡하고 뭘 하고 아이고 나 못 산다. 살지 마세요. 법이 없는 세상에서 자유가 아니라 그는 방종이죠. 방종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제 법으로 묶어서 질서 있게 살려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바로 딱 잡아가지고 한 15년에서 20년을 훈련시키면 어느 정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법을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돌아가서 똑같습니다. 왜? 법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실감이나 절감이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도 실제로는 그럼 참 좋네. 그럼 좋겠지 뭐. 그 정도 뭐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판에 박힌 못처럼 딱 박아가지고 이대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것 같아요. 12절부터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평지로 내려왔다. 17절에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은 20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를 평지수훈이다. 이런 이제 신학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요. 산상수훈은 이제 마태복음이고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평지로 내려오신 것을 아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거든요. 12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택합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서 선별하는 거죠. 12명을.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이유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팔려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네가 나를 은 30냥으로 팔아야 되는 너를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은 선택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귀신들과 여러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셨다. 이틀 전에 제가 이제 귀신 내쫓는 이야기를 4장을 통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십니다. 아마 12명의 제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무리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왔다 이랬습니다. 거기는 산상이니까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래야 했는데 아마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에 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심령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몇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의를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거듭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는 사람들의 성격이 참 잘 드러납니다. 중생된 사람들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를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울 거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 돈이 많은 사람 못 들어간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 배고프지 않는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생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배고파합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자신이 이제 중생된 자인지 스스로가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면 압니다. 나는 가난한 자인가? 나는 배고픈 자인가? 나는 우는 자인가? 이런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요소로 이렇게 나에게 정리가 되는지 점검해 보면 됩니다. 뭐 중생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그렇게 유치한 그 질문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되죠. 나는 심령이 항상 가난한가? 정말 주님의 그 무릎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는 것인가? 너희가 심서고에서도 뭘 얻겠느냐? 뭘 얻겠느냐? 요령을 피우는 것 외에는 얻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사람은 인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덕이 없으면 세상에 못 살아간다. 그러니까 혼자 못 산다 이 말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살 필요 없어. 그냥 혼자 그냥 저 산속에 들어가서 네가 밥해 먹고 네가 쌀을 재배하고
벼농사 해가지고 그냥 네가 동물처럼 지내면 되죠.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 어떻게 행동하든 말든 아무도 동물처럼 밤에 돌아다녀도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삶을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것에 대한 규율과 규칙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자녀로서의 이 규율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합니다. 울어야 한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나 때문에 22절에 주님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함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당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려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 네 번째인 22절의 말씀은 우리하고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평생 살아보십시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는지. 그럼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계명 하나를 지키면 다 어긴 것이다. 그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산상수훈만이 아니라 황금률만 아니라 모든 것의 핵심은 여기에 나와 있는 32절에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의 가지인데 손가락 하나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손가락이 안 아프다. 그건 거짓말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하지 않을까? 의를 배고파하지 않을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나는 지키면 다른 것도 다 지키지 않습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줄이고 애통하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거 틀린 겁니다.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네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네 가지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부요한 자야, 심령이 부요한 자야,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부는 위로의 하나의 대상 같습니다. 우리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인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이 돈이 그러니까 물질의 하나의 그 맨몬이기 때문에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거나 아니면 귀신을 모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그러니까 만몬인데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돈의 노예가 됩니다. 직장생활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남성들이 한 30대 중반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 30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그때가 인간이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30대부터 이제 좀 잘 나갑니다. 경력도 조금 붙고 그러면 이제 인간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까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난 체 합니다. 이제 내가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하고 그때 인간이 잡히지 않고 질서가 없으면 인간은 100% 실패합니다.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꼬리를 흔들면서 제주넘이를 합니다. 그래서 38선이란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30대 초반에 오는 사람이 있고 40대 초반에 오는 사람이 있고 일반적으로 요때에 인간은 제일 까불게 돼 있습니다. 까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다 까불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뭐 신당을 만든 어떤 그 젊은 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까불게 돼 있습니다. 반세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놈이 세상에서 물러가는지가 거의 판단이 됩니다. 물질이 오면은 권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사람은 그것의 위로를 얻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즐깁니다. 그래서 그 맛 때문에 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쑥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30대 요때의 인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냥 싹 하고 가가지고 낮에 잠이 와야 되네. 잠이 안 오면 안 되네. 하고 뭉클뭉클하게 이제 여기 이제 뭐 자매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머리카락이 쫙쫙 빠져보면 이제 그때 아하 내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죽을 사차구나 이랍니다. 그전에는 천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 까부는 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까불지 말도록 육체적인 한계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40대 중반 되면은 길 가다가 자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불다가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부는 나이입니다. 지금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가 제일 까부는 나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본인은 어떠한 위치에서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나이입니다. 이게 그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위기죠. 이때가. 나는 그것의 맛을 느낍니다.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그리고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웃으며 저주가 오는 거지 웃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저주를 명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이것은 유기된 자를 말하는 거죠. 앞에 네 가지는 선택된 자, 중생된 자의 기본 네 가지 성격이라면 여기는 유기된 자의 성격입니다. 사람이 칭찬하면,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참 상당히 흥미있는 겁니다.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우리는 칭찬받아야 하는데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고 주님 말합니다. 이는 겸손을 말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니까. 자신의 의를 내놓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27절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사랑에 대한 규범을 하나씩 말합니다. 그 중에 절정에 달하는 것은 31절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이제 대인의 관계를 주님 말합니다. 대인의 관계에서 네가 이렇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존경하라.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 미운 놈 말이야. 미운 놈한테 떡을 줘주고 좋은 놈한테는
매를 때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릴 때 그 말을 듣고 그거 참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냥 눈에 가시다 이게. 저놈을 죽이고 싶은데 저거 안 죽고 또 그런 사람은 더 오래 삽니다. 더 건강하고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한원 수 없이 이제 점장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저 며느리를 죽여야 되겠느냐 하니까 흰 것을 주어서 이 약을 요것을 이제 밥을 줄 때 조금씩 집어 넣으면 된다고. 그런데 밥을 너무 잘 먹습니다. 이놈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가 해주니까. 그래서 이 딸내미가 그 시어머니가 밥을 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성격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잘합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좀 있으면 그 며느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점쟁이 찾아와서 왜 우리 며느리가 안 죽느냐고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하니까. 그 약은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하니까. 그거는 그 단맛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약은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고. 아니 사람 죽이라고 내가 부탁을 해놨더니만 앉아가지고 맛있게 하는 그런 약을 주느냐고. 그리고 효과가 있더냐고 하니까. 효과가 있기는 더 잘하던데 내한테. 그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미운 놈한테 떡을 더 줘라. 밉기 때문에 떡을 주라는 말은 아니죠. 사랑을 베풀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를 더 때려라. 왜? 버릇이 나빠질 거니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아버지한테 칭찬받는 며느리는 자기 시아버지 수염 잘라낸다 이랍니다. 이 버르장머리를 말합니다. 똑같은 며느리입니다. 여기는 잘해주니까 시아버지 상투까지 잘라버리고 수염 잘라버리는 버르장머리 없는 게 있고, 여기는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잘해주니까 이게 반전이 되어져 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세상은 요지경이지만 사랑을 베풀면, 네가 그렇게 받고자 한다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네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직장에서 위치가 뭔데 이럴 것 같으면 네가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네가 너희한테 왜 인사를 안 해? 내가 너한테 인사할까?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열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저주에 대한 풀이를 주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 목적은 36절에 나타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는 완전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처음부터 제가 말했지만 법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천국 보낼 거 아니냐. 그럼 지옥 가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성격이 없는데 스스로가 지가 착각합니다. 상사병은 자유니까. 지 혼자 좋아해가 지 혼자 싫어하고 지 혼자 토라지고 지 혼자 떠나고 지 혼자 정오심을 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라고 했나? 지가 좋아서 날뛰다가 지가 싫어가지고 방방 떠다가 지가 싫어가지고 침 뱉고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는 상사병은 자기 착각입니다.
신앙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가 좋아서 그냥 뭐 그저 열심히 합니다. 그래 지가 거기에 자기 도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지 스스로 지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지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완전히 사이코들입니다. 이게 사이코. 예. 지 스스로가 그렇게 삽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신앙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척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절대적 기준을 줍니다. 자비해라.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그리고 주님은 39절에 서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꼭 이제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도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잘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된다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이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결론을 내시면서 자세하게 이제 하시다가 49절에 가서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상상수훈과 같이 이제 고원, 평지의 수훈을 말씀하시며 실천해가는 이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 너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아라. 예수쟁이는 예수쟁이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든 겁니다. 오죽했으면 멜랑우톤이 죄 죽이기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죽여야 할 습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말 안 하고 있다 집에 가서 이렇게 잘잘잘잘잘 거리는 이런 그 이중 인격자들도 있습니다. 그리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새침을 띠다가 돌아서서 지하고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제갈제갈 하면서 거품을 냅니다. 그는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성격을 잘 보는 겁니다. 아주 처세술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방방 떠다가 또 어디에 가서는 또 가만히 있습니다. 아주 자존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격들이 있겠지만 그렇든 저렇든지 간에 주님은 심정을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저 성격이 저게 딱 돌았으면 저게 칼날을 품을 건데 저거 이라든 말든 하나님은 심령을 관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지켜나가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것인지는 끝까지 견인하는 사람. 진짜 백이 예수쟁이는 그렇게 삽니다. 변화되어 갑니다. 내가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혹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 네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가 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폈는데 너 벌거숭이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요즘은 내가 너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정말
사람이 오래 살고 봐야 되겠다. 사람이 변하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부부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아닌 것 같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것 같으면 막 쪼아쌌고 그리고 내뱉고 콕콕 집어내는데 그러려니 이 사람은 이미 위로를 받았고 이 사람은 벌써 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미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콕 집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방방 뜰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그 받아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더 얻으려고 행동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미 받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설치해야 됩니까? 그것을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탕류라고 했는데 마치 쓰나미처럼 이런 것이 몰아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거다. 견고하게 견뎌낼 거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성격을 자기를 계속해서 점검하십시오. 또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이중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또 세상에 이것도 우리가 또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유기된 자보다도 하나 더 해야만 하니까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근데 힘든 것은 아니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거나 또 돈을 허비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 받는 것들입니다.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내가 갑자기 뭐가 번개가 치가지고 내가 번개 맞아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결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석은 못하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내 부모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말고 부모에 대해서 칭송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 말씀대로 공경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 이상 아닙니다. 부모가 어떻다고 해서 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의 DNA에 따라서 내가 될 거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DNA에서 못 벗어난다고 제가 아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신이 중생된 자라면 사람은 다른 DNA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감, 실행,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